세상 사람들은 멋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고 외국 브랜드 물품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외적으로 멋있는 사람들에게 매혹되고 하나님은 내적으로 멋있는 사람들에게 매혹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인도하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승리를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역사에 빛을 비추는 멋있는 사람들의 삶을 몇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 중에도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몸과 마음과 삶을 불태우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닥치면 피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굶주리며 잠을 자지 못하며 나그네와 같은 처량한 삶 속에서도 확신하는 진리의 말씀, 즉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변절하고 움츠려들고 요동하고 살기 위해 양심을 버리고 사명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난에 좌절하거나 변심하지 않고 몸과 마음과 삶을 불태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힘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요? 진리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 모든 환경에 변하지 않는 사실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들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확신하는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기쁨을 얻고 삶의 가치를 느낍니다. 무릇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진리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진리를 위해 몸과 마음과 삶을 불태울 때 승리가 있고 멋있는 삶이 됩니다. 둘째는 성령의 충만으로 관념의 벽을 허무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독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은 선민의식으로 이방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몇 사람이 그 관념의 벽을 허물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관념의 벽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성령으로 다스려지는 사람을 말하며 성령이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과 생각이 있어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을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를 고치는 등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므로 온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을 보면 성령이 빌립 집사에게 사마리아 성을 떠나 광야로 가라 합니다. 빌립 집사는 즉시 순종하고 광야에 가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한 사실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 한 영혼을 구원케 하는 일이 더 귀하게 여김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념 중에는 많은 것이 좋고 옳고 성공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많으면 부흥한 것이고 그 목사님은 훌륭하고 성공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은 대형교회 목사가 되어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사울 한 사람의 마음에 작은 복음의 불씨 하나를 심고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아시는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부흥을 이루므로 스데반을 기독교 역사에 빛을 비추는 가장 멋있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과 상황과 사물을 보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살인자였고 독선적이었고 아집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을 보면 바나바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울의 믿음을 보고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함께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믿음, 소망, 사랑, 헌신, 장점을 봅니다. 그리고 상황과 사물을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의 과거를 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봅니다. D.L. 무디는 청소년 시절에는 구두 수선공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을 가진 킴볼 목사는 무디의 현재 성실함과 잠재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의 장점을 봅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 당시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총사령관으로 술 주정뱅이요 여자 관계가 난잡하고 도박이 심한 그란트 장군을 임명했습니다. 산과 사람은 멀리서 보아야지 가까이서 보면 오물투성이요 흠집투성입니다.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고 평가하지만 세상 사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과거 스펙을 보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상황과 사물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을 보면 10지파의 정탐꾼들은 견고한 성과 거민만 보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신 역사를 보고 가나안을 정복하자고 합니다. 역사의 빛을 비추는 멋있는 사람은 상황과 사물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역사를 봅니다. 넷째는 믿음으로 이기심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로 30절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에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길 권면합니다. 세상을 사는 데는 돈의 유력이 절대적입니다. 내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벌기도 어렵지만 돈을 쓰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기심을 극복한 사람만이 돈도 쓸 줄 압니다. 믿음으로 이기심을 극복한 사람만이
가치 있고 보람된 일에 삶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생명을 살려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 일이며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인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삶에 투자한 사람들은 역사에 빛을 비추는 멋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